아프로디테와 푸시케 이야기. 푸시케는 뛰어난 미모로 아프로디테의 질투를 샀고 그녀의 아들 에로스는 푸시케를 벌주려다 그녀와 사랑에 빠져 비밀리에 결혼했다. 에로스는 그녀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지만 푸시케는 이를 어겨 에로스에게 버림받았다.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 푸시케는 아프로디테가 내린 불가능한 과제들을 수행했고 자연과 신들의 도움으로 이를 모두 완수했다.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푸시케는 불멸의 몸을 얻어 에로스와 다시 결합했고 신들로부터 축복받아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영혼의 실현과 승리를 상징한다.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모습을 비추던 거울을 내려놓은 건 어쩌면 이번이 처음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미의 여신으로 태어나 언제나 세상의 경배를 받아왔고 거울 속에 비치는 황홀한 모습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흥미를 잃은 듯 거울을 잡고 있던 시녀의 손을 밀쳐낸다. 그 아름다운 이마 위로 일렁이는 감정은 다름 아닌 질투였다. 신성한 제단에 꽃을 바치고 노래를 바치는 이들이 모두 그녀를 찾고 있어요. 인간 세계에 내려온 아프로디테, 살아있는 여신이라는 소문까지. 신전을 지키던 한 모녀가 조심스레 전하는 소식에 아프로디테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한낱 인간 주제에 감히 자신의 미를 능가한다니.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질투는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질투를 산 존재는 바로 푸시케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실록이 우거진 작은 왕국의 셋째 공주로 태어난 푸시케는 언니들조차 그녀의 미모 앞에 빛이 바래 보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푸시케는 인간으로 환생한 아프로디테라며 숭배했고 그 순간부터 아프로디테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어느 날 왕과 왕비는 막내딸에게 청혼자가 생기지 않음을 걱정해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았다. 오, 여신이시여, 왜 저희 딸에게 아무도 청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질문이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지그시 눈을 감더니 들을수록 섬뜩한 목소리로 신탁을 내렸다. 그 아이는 죽음과 결혼하게 되리라.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차가운 미소를 띤 아프로디테였다. 왕과 왕비는 신탁을 거역하지 못하고 결국 푸시케를 산꼭대기 절벽에 묶어두었다. 세찬 바람이 소녀의 머리칼을 흩날렸고 소녀는 곧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어 불더니 푸시케는 떨어지기는커녕 부드러운 손길에 감싸인 채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꿈에도 그리던 낙원 같은 곳에 와 있었다. 눈부신 대리석 기둥과 황금 장식으로 치장된 궁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베푸는 환대. 하루하루가 꿈같이 지나갔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궁전의 주인을 볼 수 없었다. 낮 동안은 아무 기척도 없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만 다정한 목소리의 남편이 그녀를 찾아왔다. 내 얼굴을 보려 해선 안 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야.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고 푸시케는 밤이면 찾아오는 신비로운 남편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조건은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남기곤 했지만 그의 자상한 태도와 나긋한 목소리가 모든 불안을 잊게 해주었다. 때마침 푸시케는 언니들을 궁전으로 초대해도 되겠냐고 에로스 신인 남편에게 물었다. 그가 허락하자 제피로스라 불리는 부드러운 바람이 언니들을 궁전으로 데려왔다. 언니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이렇게나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깊은 질투와 궁금증을 품었다.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 아니, 어둠 속에서만 만나서 얼굴은 본 적이 없어. 푸시케의 대답에 두 언니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은근히 불안을 조장했다. 어쩌면 끔찍한 괴물일지도 몰라. 아니면 무시무시한 신이 저주를 내리려는 걸 수도 있고. 밤중에 등불을 비추어 확인해보는 게 어때? 혹시 괴물이라면 단검을 써서 너를 지켜야지. 동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언니들은 푸시케의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뿌렸다. 언니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그들의 말은 푸시케의 귀가에서 맴돌았다. 애초에 남편의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상황이니 의심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웠다. 결국 어느 밤 남편이 잠들자 푸시케는 작은 등불을 밝혀 살그머니 남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는 눈부신 모습에 숨이 멎을 뻔했다. 머리에는 금빛 곱슬머리가 나풀거렸고 아름다운 날개를 지닌 채 평온히 자고 있는 이는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였다. 그렇다면 남편이 괴물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었다니. 푸시케는 기쁨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으나 동시에 약속을 어겼다는 두려움이 덮쳐왔다. 그때 작은 등불에서 뜨거운 기름방울이 툭 떨어져 에로스의 어깨를 데이고 말았다. 깨어난 에로스의 눈동자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에로스는 날개를 퍼덕이며 곧장 날아가 버렸고 푸시케가 붙잡을 새도 없었다. 자욱하게 남은 건 허무한 공기와 사라진 궁전의 흔적뿐.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 온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분노를 사기 싫어하는 신들은 모른 척 외면했고
푸시케는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했다. 그러다 마침내 아프로디테를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말한다. 에로스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픽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좋다. 내가 시키는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감히 인간 주제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렴. 아프로디테가 내린 첫 번째 과제는 방대한 곡물 더미에 섞여 있는 온갖 씨앗을 해가 지기 전까지 종류별로 분류하라는 것이었다. 푸시케는 수많은 보리, 밀, 콩, 렌틸콩, 귀리, 기장 등이 산더미처럼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곧 어디선가 개미떼가 몰려와 일사불란하게 씨앗을 구분해 놓았다. 푸시케는 개미들이 준 도움에 의지해 첫 번째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 아프로디테는 이번엔 거친 들판 건너의 사나운 황금 양들에게서 금빛 양털을 직접 베어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양들은 해가 떠오르면 더욱 맹렬해져 누구든 접근하는 족족불로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강가의 갈대숲을 지나던 푸시케는 속삭임을 들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정오의 햇살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을 때는 양들이 산악단다. 잠시 숲 그늘에 몸을 숨겨라. 그리고 양들이 지쳐 낮잠에 들 때 나뭇가지나 풀숲에 걸린 금빛 양털을 조심스럽게 모아가면 된다. 푸시케는 갈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황금 양털을 손에 넣었다. 다음으로 아프로디테가 내린 과제는 스틱스 강물 한 병을 떠오는 것이었다. 스틱스 강물은 저승과 신들의 세계를 가르는 신성한 물줄기였다. 바위 절벽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와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다. 푸시케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왔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하늘 높이 나는 그 독수리는 재빨리 푸시케의 병을 물어 절벽 위로 날아가 스틱스 강물을 담아왔다. 푸시케는 그 물병을 소중히 안고 돌아왔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과제는 저승세계로 내려가 죽음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서 아름다움을 조금 나눠 담아오는 일이었다. 살아있는 인간이 저승에 들어가 돌아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푸시케는 준비한 동전과 재물을 이용해 저승의 뱃사공 카론을 매수해 건너갔고 페르세포네를 만나 정중히 부탁했다. 조금의 미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아프로디테 여신께 전하겠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고 푸시케는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상자를 품에 안고 아프로디테에게로 돌아가던 길, 푸시케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안에 든 아름다움을 조금만 내게 쓴다면 에로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과 욕망이 뒤섞인 마음은 결국 상자를 열고 말았다. 그러자 상자 안에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은 잠, 죽음의 잠 같은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푸시케를 덮쳤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기척 없이 누워버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로스는 다친 어깨가 다 나은 뒤 곧장 푸시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그녀의 몸을 발견하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사랑의 신의 힘으로 푸시케의 의식을 깨워내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이상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에로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나 다름없는 주신이시여, 저는 푸시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그녀를 신으로 만들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우스는 에로스의 간청을 물끄러미 듣더니 결국 안브로시아 라블리는 신들의 영약을 가져다 푸시케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푸시케는 불멸의 몸이 되어 여신으로 거듭났다. 마침내 아프로디테도 두 사람의 결합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푸시케가 신들의 정식 축복을 받아 여신으로 인정받았으니 지상의 여자에게 느끼던 질투와 모욕감도 무의미해진 셈이었다. 그리고 에로스와 푸시케는 올림포스에 허락해 진정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헤도네라 불리는 쾌락의 여신이 태어났다. 그렇게 사랑과 영혼은 온갖 시련을 넘어 서로를 되찾았고 결국 미와 사랑의 여신조차 그들의 결말을 인정해야 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비로소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번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편으로 아련히 비치는 또 다른 여신, 푸시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길고 길었던 질투와 분노는 환희와 축복의 빛 속에 서서히 녹아내렸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회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